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네. 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냐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왜 안 움직일까요? 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달란트의 비유였습니다. 달란트는 탤런트적인 어떤 재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때 화폐를 얘기한다고 했고요. 오늘은 또 한 데나리온입니다. 지난주와 함께 연결돼서 돈에 관한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땅에서는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돈인 것 같아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한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을 경작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지금으로 말하면 인력시장 같은 데죠. 여러분들 인력시장 가보셨습니까? 제가 20살, 21살 때 또 군대 제대하고 지금은 용역사무실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가면 새벽 5시 반, 5시부터 이렇게 나가 있으면 사람들이 쭉 같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원하는 그 사업주들이나 아니면 그 관계된 직장인들 또 전화나 직접 와서 차로 데리고 갑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몇 번 일을 했는데요. 그렇게 지금 포도원 주인이 온 겁니다. 이른 아침에 왔고 오늘 말씀에 보면 3시, 6시, 또 9시, 11시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새벽부터 데리고 와서 일한 자나 또 나중에 11시,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5시가 돼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이나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 주인은 일부러 오늘 말씀에 보면 5시부터 온 자들부터 삭슬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나눠줄 때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은 저렇게 1시간만 일한 사람이 1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더 많이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주인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일한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자와 나를 동등하게 생각한, 먼저 떼양 뜯어서 이렇게 일했던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때 주인이 얘기를 해요. 내가 너랑 1데나리온만 주기로 약속이 돼 있지 않냐?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내가 너한테 주기로 한 것만 받고 너는 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스토리가 바로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왕이면 1시간만 일하고 똑같은 임금을 받는 게 좋잖아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불이익을 당하게 된 거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런 상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요. 오늘 비유에서는 이들이 어떤 일을 또 어떤 재능으로 했다라고 나오지 않지만 사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이 땅도 이와 같죠. 어떤 사람들은 새벽부터 나와서 일을 해도 정말 충분한 돈을 받지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불로소득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죠. 우리 역시도 열심히 살고 열심히 번 만큼 버는 게 합당하고 옳다라고 보더라도 어느 면에서는 불로소득이 있기를 바라죠. 강남이나 여러 빌딩이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서 그것들로 인해서 좀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사회를 좀 혼탁하게 하거나 좀 서민들의 마음들을 힘들게 한다면 저러면 되나 싶지만 정작 내가 땅을 사고 집을 사면 내가 산 땅이나 아파트는 집값이 오르기를 원하죠. 우리는 솔직히 그래요. 악할 기회가 없을 뿐이죠. 우리도 만약 주어진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지탕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33살 때까지 신학을 하기 전까지는 일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때 믿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한 만큼 번다. 그런 얘기 들어봤나요? 일한 만큼 벌 수 있다면 아니 일한 만큼 번다라는 게 가능할까요? 이 땅을 살면서 일한 만큼 벌 수 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엄청난 기쁨, 가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땅은 그렇지 않아요. 또 직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여러 가지 재능과 또 시험을 통과해서 그 직장에 갔지만 사실 그걸로 월급을 주는 거 아니에요. 제 시간에 와서 제 시간에 퇴근하거나 좀 더 오랫동안 회사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만큼 내가 돈을 받게 되는 거지 결코 나의 재능과 이런 걸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옵니다. 저거 잠깐만 이렇게 꺼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지하다 보니까 그 에어컨을 틀면 그 모터 소리가 이렇게 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그런 것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뭔가 형평성이 맞지 않는 이야기로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불이익 가운데, 불평 가운데 살고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지금 비유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세상은 나의 포도원, 나의 사업거리, 내 가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고용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적으로도 어떤 얘기냐면 내가 내일 내가 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 거를 위해서 누구를 고용해서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품꾼을 위해서 포도원을 경작을 하는 거예요. 또 제3시, 제6시, 제9시도 보면 주인이 나갔는데 그들이 하루 종일 놀고 있어요. 빈둥빈둥 되어 있고 일거리가 없으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앉아만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들을 안타까워해서 너희가 그렇게 있지 말고 내 포도원에 들어서 일을 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하고는 다르죠. 천국이 이와 같더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나를 위해서 저들을 고용하고 또 나를 위해서 일한 대가로 저들에게 임금을 주는 형식인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마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고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는 우리를 그저 이 땅에서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오셔서
여기서 왜 이렇게 놀고만 있느냐?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천국으로 초청해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 주인의 마음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포도원을 준비하시고 포도원에 와서 그렇게 일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땅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 이전에 이 땅에선 제약된 삶으로 인해서 그렇게 빈둥대거나 나를 불러주기를 원하는 그런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삶 속에 있는 것 한 가지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둘 중에 하나의 인생밖에는 우리는 없어요. 오늘 포도원 농부처럼 우리는 그저 그렇게 누군가 나를 써주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거나 주인이 나를 불러서 일하고 있거나 그런 둘 중에 하나의 삶 가운데 놓여지게 된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렇게 빈둥빈둥대고 제약된 삶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인생 가운데 놓여진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복음의 소리를 듣고 초청받은 자예요. 포도원의 안에서 일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복음을 듣고 그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 품꾼들처럼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그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된 거죠. 드디어 이들이 다 일을 마치고 나서 주인이 약속대로 그 품삯을 주기로 했습니다. 1데나리온을 주기로 했어요. 1데나리온은 이 당시 때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했을 때 하루 삭슬 받는 그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은 받을지라.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동안 일한 자나 새벽부터 일한 자와 똑같이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어떤 얘기냐면 5시에 온 자나 새벽부터 온 자나 똑같이 돈을 준 거예요. 근데 새벽에 온 자가 원망하고 있어요. 주인을 어떻게 원망하냐면 왜 저들하고 나랑 똑같이 줬습니까? 그 돈 갖고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11시에 온 저들과 새벽부터 온 나를 비교하면서 똑같은 사람 취급한 게 너무나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죄악된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포도원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야 돼요. 남들보다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또 은혜의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서 있어야 되는데 나보다 먼저 예수를 알았고 나보다 더 늦게 예수를 안 저 사람이 왠지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 더 큰 복을 누리는 것 같고 나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나보다 더 나은 모습이 아니더라도 내가 받는 이 삭보다 나중에 믿은 저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왜 나랑 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취급을 하는지, 그렇게 똑같은 사람 취급하는 저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랬었어요. 이른 새벽에 온 사람은 누구일까요? 노아였을까요? 그리고 제3시, 지금으로 말하면 9시죠. 아침 9시에 온 자는 모세일까요? 그리고 9시, 12시에 온 사람은 모세였을까요?
그리고 다윗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랬었어요. 근데 11시에 온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예전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었고 율법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율법과 함께 하나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들도 월등히 하나님 나라의 권리를 주장하며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나중에 믿은 선택받지 않는 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포도원 가운데 들어왔더라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또 참을 수 있겠는데 내가 받는 이 은혜나 저 사람이 받는 은혜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이르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이 비유였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인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전부터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왔어요. 어떤 사람들은 헌금도 많이 냈대요. 근데 나는 여전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요. 내 삶은 변한 것도 없고 내 자녀들은 전혀 변화의 조짐이 보이질 않아요. 나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사는 것 같고 나는 여전히 이 땅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면서 살아요. 근데 예수를 믿지 별로 안 된 저 사람은 그렇게 크게 한 것도 없고 헌금을 많이 낸 것도 아닌 것 같고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지 않은데 뭔가 복을 많이 누르는 것 같고 하나님이 충만한 어떤 은혜 가운데 두게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분 나쁜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를 했건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따지기에 이르러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는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렇죠. 주인은 새벽에 온 자나 3시에 온 자나 6시에 온 자나 9시에 온 자나 다 똑같이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주었을 뿐이에요. 주인 입장에서는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죠. 11시에 온 저 자한테도 너한테 똑같이 약속했던 것처럼 그 한 데나리온의 돈을 주는 것이 내 뜻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너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믿음 가운데 살겠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통치, 왕의 통치로 말미암아 그분의 주권을 드러내서 이 땅의 삶의 주인, 어떤 사탄 마귀, 세상 주관자들도 아닌 내 삶의 주인인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자적인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왔건만 결국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을 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 있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나도 이른 아침에 온 저들처럼 지금 이제라도 온 저들에게 너희들과 똑같은 품삯을 주고자 한 것이 내 뜻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오늘 말씀에서 갑자기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뜬금없이 이 말씀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마가복음 20장 그 앞장에 보면 19장 맨 마지막 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받아서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이 마치라는 단어와 함께 가르라는 헬라어 그 접속어가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이제 빠져 있죠. 번역상에서. 앞에 19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받아서 왜냐하면 때문에 또 그
앞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덧붙여서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더 깊숙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이 비유가 시작된 거예요. 19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율법에 대해서 완전하게 지킨 청년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께 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완전한 자입니다라고 주장할 때 예수께서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근데 그 청년이 한참 고민하다가 그냥 떠나가서 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해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전부터 많이 오해가 됐죠. 왠지 부자는 천국에 못 갈 것처럼 얘기하고 부자가 되면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의 어떤 유혹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져 버려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왕 돈을 벌면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또 많은 목사님들이 세상에 부자들, 잘된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난하고 어려워도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가난한 것이 곧 천국에 가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이상한 오해 가운데로 있게 돼요. 또 가난한 사람이 어떤 돈을 벌고자 하면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우선 정죄로 가게 돼요.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19장의 말은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그 주된 1차 독자들이 돼요. 그 후에 지금 2차 독자인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말씀의 조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서 예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약 때부터 주어진 구약에 있었던 믿음의 그 선배들을 통하여서 자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충만한 삶 가운데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은 그거에 합당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복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제자들마저도 마가복음에 가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세베대의 아들, 그 아들들의 그 아버지 그 세베대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왕이 됐을 때 한 아들은 우의정, 한 아들은 좌의정에 세워주세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오해해서 그가 메시아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제자들을 당신이 진짜 이 땅의 왕이 된다면 다윗의 영광이 있을 때 한 아들은 좌의정, 한 아들은 우의정에 앉혀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오해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마저도 어느 날 자기네들끼리 막 싸움이 벌어져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를 믿는 제자들 중에도 누가 더 크냐라고 막 싸움이 벌어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말씀해 주시죠.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까지도 나타나요. 지금 유대인들과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을 때 그것을 받아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이렇게 이어져 온 거예요. 그 먼저 된 그 율법 가운데 있었던 그들은 나중된 이 이방인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 이들은 처음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면 하고서 나가는 이 비유가 바로 오늘 비유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또 보시면 2절에 보면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돼 있지요. 그리고 13절에 가면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새벽에 온 그 품꾼에게 나무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새벽에 온 또 3시, 6시, 9시에 온 그들과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하다라는 언어는 동의하다, 일치하다라는 단어예요. 우리 번역성에는 약속했다라는 걸로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이 있지요. 그들은 각각 옛날부터 이른 아침에 3시에, 6시에, 9시에 약속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언약으로 주어진 약속이 주어졌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그들은 동의하고 일치했었어요. 그렇게 살았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다윗이든 언약의 그 주체였던 그들이 마치 자기들과 동일시 여겨져서 그것이 오해가 되어져서 그들이 누렸던 엄청난 그 은혜를 자기네들이 받을 거라고 오해했던 거예요. 또 자기네들이 받을 은혜에 비하면 저 이방인들이나 그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자들은 우리가 받을 그 삭보다 더 작을 거라고 오해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 때부터 언약에 있었던 그들이나 지금 믿는 이방인인 우리, 이 말을 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제가 옛날 온누리교회 다닐 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그 메시아닉 주라고 그들을 얘기를 해요. 그가 와서 강의를 하는데 첫 시간 때 무슨 얘기를 하면 선택받은 내가 선택받지 못한 당신들에게 와서 이렇게 설교를 전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자꾸 이거 비말이 막 나가군요. 그분 말이 맞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고 우리는 이방인이었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 개념이 지금은 없지만 굉장히 독특한 새로운 받아들이게 된 그런 내용이었어요. 정말 그렇구나.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다른 나라에서 말씀을 전할 때 충분히 저들은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그래요. 지금 보면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했다는 거 언약 백성들 가운데서 그렇게 돼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무라고 있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이 내 뜻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상당하게 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잘못한 것이 없노라 이렇게 되는 이 상당해 라는 뜻이 뭐냐면 의로운이라는 뜻이에요. 디카이오스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간의 언약, 이 의무에서 이 의무가 이행되는 관계가 바로 의로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가운데 언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그 동의합니다. 일치됩니다. 이것에 의무가 있는 이 의무 가운데서 이행되는 그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상당하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너와 나랑 약속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의무에 대해서 이행된 이 의로움에 대해서 너희에게 품삯을 제공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1일 아침에 온 자가 지금 따졌지요. 그랬을 때 13절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이 잘못된 것이 이 단어가 뭐냐면 아디케오라는 뜻이에요. 아까 상당히는 디카이오스 의로운 아디케오 이 말은 뭐냐면 의롭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의로움의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의롭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았어 라는 말이에요. 너와 내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언약 백성 가운데 그 언약 체결했던 그들과 함께 내가 그렇게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된 그들에게 주었던 그 약속된 그 세계와 지금 이방인들 가운데 지금 따지고 있는 나중에 언제일까요? 그들은 9시도 아니죠. 한 10시라고 할까요? 아니면 10시 몇 분?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 너희들한테도 1데나리온씩 내가 약속을 했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코리아라는 나라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태어나시고 이 복음이 전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왔어요. 우리는 현재 몇 시에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품삯을 준다라는 것은 심판 가운데 놓여진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열심히 이 땅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품삯을 받는 그때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언제 몇 시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2000년이 지난 지금 시간으로 환산하면 우리는 과연 몇 시일까요? 제가 볼 때는 다 놓여진 밥상에 우리는 숟가락만 하나 놓은 격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지금 12시, 만약 6시가 딱 종치는 때라면 11시 59분 정도에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진 않았을까요? 우리는 부름받고 1분도 안 돼 있다가 바로 천국에 갈 사람일 수도 있을지 몰라요. 오늘 비유가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6시가 만약에 심판의 때라고 한다면 5시 59분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5시 59분 30초에 불려진 사람들을 보고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주님, 저는 예전부터 예수를 알았습니다. 기도도 이렇게 해왔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이렇게 했는데 왜 나보다 늦게 30초 늦게 온 저들한테는 저렇게 큰 복을 주시고 아니면 왜 저들과 나는 똑같은 복을 주십니까? 저들보다 나는 좀 더 나은 복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이상한 곳에 떨어져 있는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한국 교회는 옛날부터 새벽 기도에다 철야 예배다 하면서 정말 많이 기도한 분들이 많아요. 그들은 마치 생각하기를 기도 정말 많이 한 나는 저 기도하지 못한 사람보다 더 큰 복을 누릴 거야라는 착각 속에 살아요. 분명히 말하는데요. 그건 착각이에요. 내가 저들보다 헌금을 많이 했고 하나님이 바라는 저를 말씀하시는 11조도 많이 했고 이런 헌금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저들보다 복을 많이 받는 게 당연해. 나는 이렇게 많이 기도했고 많이 이렇게 헌금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큰 복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한 거야. 저들이 저렇게 복을 못 누리는 이유는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도 않고 헌금을 제대로 안 해서야 라고 우리는 오해를 하고 착각을 통해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 가운데 몰아가죠.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말하는 한국교회에 있는 그분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이 차려놓은 그저 남들 가운데 먼저 있는 자들보다도 숟가락 하나 놓은 격밖에 되질 않아요. 좀 더 기도했다라고 좀 더 무엇을 했다라고 좀 더 복을 받는다라는 거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한 데나리온이에요.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들 가족 중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꼭 있어요. 없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 명도 만나보질 못했어요. 온 가족 퍼펙트하게 100%가 다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 가족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여러분들 가족은 어떠신가요? 그런 자녀를 위해서 또 그런 배우자를 위해서 그런 부모를 위해서는 밤낮으로 예수를 믿길 원합니다. 복음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저들이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저들이 이 땅을 나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정말 많이 기도를 해왔죠. 그렇게 노력도 해왔죠. 근데 그거와 함께 나는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고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음을 또 자랑하고 그것이 교만이 되어서
어떤 나의 의를 드러내는 현상 가운데 있게 돼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가족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현재 예수를 믿고 있는 나보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는 때가 와요. 나보다 늦게 믿게 된 내 자녀, 나보다 늦게 믿게 된 배우자, 나보다 늦게 믿게 된 그 부모님, 그들이 나중에 죽기 일보 직전에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는다고 했을 때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복이 나보다 조금이길 바라세요. 내가 받고 있는 이 은혜보다 아니면 나보다 먼저 믿은 저 유대인이나 저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저 사람들의 그 은혜보다 나중에 믿게 될 내 자녀들, 내 배우자, 내 부모들이 받을 그 상급이 더 작기를 원하세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가 받는 이 복음의 능력, 이 은혜보다 나중에 믿는 저 자녀가 받을 저 은혜가 작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저 구약 때, 노아 때, 아브라함 때, 모세 때, 다윗 때 받는 그 은혜랑 지금도 여전히 믿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저 자녀가 나중에라도 죽기 직전에도 예수님을 믿어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간다면 그때 받았던 그 아브라함의 그 은혜, 그 언약의 그 놀라우신 그 약속이 내 자녀에게도 똑같이 임한다라면 그것이 진짜 은혜라는 거죠. 오늘은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비참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저 나를 구원하기를 바라는 우리는 어떤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누구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구원을 받기만을 누군가 나를 건져내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는 거죠. 저기 있는 그 품꾼들처럼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주인이 와서 너 여기서 뭐해? 왜 놀고 있어? 내 포도원에 들어와라고 데리고 왔죠. 우리가 그렇게 초통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품꾼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먼저 믿어서 먼저 그 은혜 가운데 들어서 은혜를 만끽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기도를 하고 정말 많이 기도하고 정말 많이 헌금을 했더라고 많이 헌신을 했더라는 그 자체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주어진 거지 그것을 많이 했다고 해서 더 큰 푹삭을 원하는 건 그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주인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먼저 은혜를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 가운데 있게 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은혜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그거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갔다 해서 우리가 의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으로 있다라고 하지만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에서 계약 조건으로 언약 백성이 된 것처럼 오해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의로움 가운데 있을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랬던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셔서
언약 백성 가운데 둔 은혜의 사람이지 우리가 어떤 교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의인이 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분은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이 땅에 오늘 말씀처럼 품꾼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품꾼으로 오셨는데 일하다가 죽으셨어요. 일하다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분은 일하다 죽으셨어요. 그것이 의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의이고요. 의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가 일하다가 죽으신 그 의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들이 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도 주장할 수가 없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됐대요. 하나님과 기준이 될 수 없는 의가 떨어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그 의 가운데 그 기준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의가 이해되지 않으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은 절대로 이해될 수가 없는 본문입니다. 항해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에요.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천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를 알았다고, 내가 기도 좀 했다고, 내가 헌금 좀 냈다고, 내가 헌신 좀 했다고, 또 내가 꿈을 꾸고 꿈을 이루려고 하고 꿈을 성취했다고 한들 우리는 사실 죄인밖에 안 돼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그의 의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누구보다는 나중됐지만 먼저 된 자가 될 수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들 중에는 어쩌면 지금 먼저 된 자들이었는데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난 여전히 나중된 자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내 예전에 가졌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복음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내 공로와 또 이 땅의 삶에 어둡고 이 땅의 죽음에 어떤 썩어져가는 것들에 매몰되어서 내가 먼저 된 삶을 살지 못하고 나중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나의 참된 의가 발견되지를 원하고 깨달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품꾼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저 그렇게 버려진 자들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품꾼이 되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세계에서 영적 지평이 열려져서 참 믿음으로 살아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달란트 비유를 했죠.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했죠. 이 땅의 삶의 방식에 땅이라는 이 땅 삶의 방식에 묻어두었죠. 그 삶에 매몰되어서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적 지평이 열려져서 노아가 한 5달란트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한 2달란트 받았을까요? 다윗이 몇 달란트를 받았을까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몇 달란트를 받았을까요? 이 달란트는 재능이나 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그 깊이를 드러난다로 달란트를 표현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은 품꾼이에요. 이 땅에 살아나갈 때 복음으로 인한 그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열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망각되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참된 품꾼이 되는, 나의 이렇게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삶이 누군가 비교되어야 돼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아니라 언제가 되었든 나한테 주어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은혜 가운데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